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슬픔에 쌓였던 두 여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종종 표현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참새방앗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 길에 늘 둘러시게 되었던 베다니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지칭하게 되었듯이 그렇게 나사로를 향하여서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또한 교제가 있었던 이가 바로 나사로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의 자매들이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이들이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이들에게 붙여지게 되었던 이 표현을 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에게 누이들에게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 사실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든 마르다든 두 자매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자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병들고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빨리 와주셨으면 됐을 텐데 이제는 이 오빠가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너무 늦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23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보통 사람의 신앙 고백보다는 더 깊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응 앞에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었던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밀어내 주시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서 의심 대신에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허구라고 말하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배제했을 것입니다. 저것들은 뻥쟁이야, 거짓을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나사로의 이야기와 그의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쭉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증인의 역할과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참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프레디 니체의 편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목사들로 태어나게 되었던 니체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게 되면서 무신론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그의 철학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담겨지게 되어 있던 것이 보게 되죠.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예수의 삶은 너무나 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나이스한 분이고 굉장히 험불한 분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서 다독거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게 되는 참 신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몇 가지의 딜레마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나는 너희를 찾아온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게 되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게 되었던 18장에 나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집을 향한 방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벽기도 때 제가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 차카드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사 그랬는데 돌본다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신으로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이 양반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접하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받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위안과 생명과 그리고 또한 소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익한 교훈을 주시는 훌륭한 사상가로만 예수님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게 되었던 것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재촉을 요구하시게 되었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자들에 의하여서 기술되었던 구술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구전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서 소문에서 소문으로서 예수님이 누가 아팠는데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셨대. 근데 그 사람이 거진 죽을 뻔했다가 그렇게 회복되었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라고 하면서 과장되었던, 예언자들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의 과장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게 되었던 생생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서 그대로 기록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되었고 지켜보게 되었던 목격자들에 의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구전이 있었다라고 한 말처럼 소문에서 소문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렇게 쭉쭉쭉쭉 전해지게 되었던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약에서 나오게 되었던 이 사역의 이야기들은 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하여서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저 양반을 어떻게 끝낼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반대자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분의 사후에 먼 옛날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만들어내게 되었던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분의 행함을 직접 지켜보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의 기본을 이루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 CBS 출신의 변상욱 대기자도 있게 되고요. 조다인 목사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천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신천지가 결국 가져왔던 교리가 통일교였고 통일교는 또 이렇게 박대선에서 가져오게 되었고 그렇게 가져오게 되었던 그러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만들어내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던 신천지의 유일한 교리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산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서 기독교 공동체를 흔들어 놓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결국에 가서 훗날에 와서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지만은 유대교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역사는 200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었던 우리 믿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그 고백은
유대교의 일신론에 충실하면서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충돌하지 않고 전할 수도 있게 되었으나 유대교는 일신론이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구약 성서가 예언하게 되고 예비하시게 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신앙의 결실들을 2000년 동안 우리가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이 두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사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셨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과 죽음 앞에서 함께 공감하게 되었던 지도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망 앞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우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세미 갓, 세미 휴먼 빙 이러한 반신, 반인간 혹은 20%의 인간, 80%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이것들이 있었냐고 하면은 소위 말하게 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론, 가신론을 쓰게 되었던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달린 것은 거짓된 가짜 현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하고 확고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 되시며 참 인간이 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호모 우시우스입니다. 동시에 동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냉엄한 진리의 사역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잡아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너 이거 믿느냐? 라고 하면서 그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재촉하시게 되었던 단호함과 분명함을 요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게 되었지만은 슬픔에 쌓여 있게 되었던 이 두 여인과 나사로를 생각하게 되면서 우시면서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던 그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은 칼과 창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고 정리하려고 하게 되는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못이라고 하는 달리는 권위로 우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악몽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면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는데요. 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사로가 배에 쌓여 있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세마포에 쌓여 있게 되었던 그를 향하여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시게 되었고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게 되었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받지라고 하면서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서 권세를 휘둘러서 칼을 휘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달려있게 되었고 그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서 자기의 제자 도마에게 믿음의 확증을 더하여 주시게 되었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이 아니라 못이라고 하는 말을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칼의 심판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고 조롱 가운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마지막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인간의 저주를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53절에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생하게 목격되게 되었더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추종자들과 심지어는 반대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목격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도리어 이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 참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에 보게 되면 이러한 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전망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게 됩니다. 거기가 무슨 에어비앤비든지 카티지든지 뭐 하여튼간 뷰가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보고 있게 됩니다. 1층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림 좋다. 이 바다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팀 켈러는 2층이라고 써놓게 되었지만은 반대로 여러분 1층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한 5층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층 난간에 이렇게 있어서 베란다에 있게 되어서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1층에서 바라보는 세계와는 또 다른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세계,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세계는 마치 한옥집에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집의 특징은 뭡니까? 오픈 스페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빙룸이 이렇게 쭉 올라 있게 되었고 천장이 높이 뻥 뚫려져 있게 되고 한쪽으로 아래층과 뭐 부엌과 뭐가 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자기 이제 베드룸들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스페이스를 보게 되면서 뻥 뚫린 세계를 보게 되고 이쪽에는 집이 방들이 몰려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옥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궐집을 가보게 되고 양반집을 가게 되고 그렇게 귀한 집을 가보게 되면 문을 열면 여기가 뭐가 있을지, 이 안에 뭘 쟁겨놨을지, 이 안에 누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뻥 뚫린 공간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한 공간 한 공간 문을 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로 발을 내딛고 또 다른 맛과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나아가는 복과 은총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이러한 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햄릿의 저자가 셰익스피어 아니겠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바로
햄릿을 알게 되지만은 햄릿은 자신의 저자였던 셰익스피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자기의 책에서만 자기는 알 수 있게 되지만은 또 다른 책에서 그가 갖고 있게 되었던 그의 고민과 그의 근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의 전문가입니다 말하게 되지만은 이 세계는 나만이 알고 있게 되었던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그러한 세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세상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 만져보아봤자 그 세계가 그 세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서 맛보고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니 2번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라고 말하게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후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반복하여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자초한 덫과 불행 가운데서 헤아려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세계에다가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넣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동행하시게 되었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을 늘 찾아가며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처럼 내 집에 찾아와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와 그리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을 바로잡아 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픈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서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로 맛볼 수 있는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드리고 모셔드리며 그분 안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작정하여서 기도합니다.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게 되었던 슬픔이 변하여서 승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게 되었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만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시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지도자의 모습은 공감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함께 공감하여 주시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칼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심판당하게 되며 멸시와 저주 가운데 죽으시면서 인생들을 향한 모든 멸시와 저주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기억하게 되면서 예수님, 내 삶에 슬픈 일이 많습니다. 내 삶에 아픈 일이 많습니다. 내 삶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삶의 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내 눈물을 훔쳐달라고,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괴로움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공감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헤아려 주시게 되었던 은혜 안에서 또한 모든 눈물들을 훔치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삶의 저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사람도 아니고 저주의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삶의 부정적인 요소가 내 삶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기대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여지는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달이 시작되게 되는데 2월 달서부터 사순절도 있게 되면서 또 6주 연속 속회도 모여지게 되고 여러 모임들이 있게 되었을 때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또한 새로운 또 교역자도 이렇게 한 명 더 모셔야 될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좋은 일꾼이 오셔서 청년부와 아동부 이러한 필요한 사역들을 잘 행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들 그 사명과 본분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아래층의 공사가 다 끝나게 되었는데 또 짐을 옮겨야 되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또 짐을 옮기는 그러한 공사 일정도 있게 됩니다. 이 과정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리고 모여지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남 권사님, 김은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